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시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나 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세 개의 명령 동서를 통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합니다. 4장에서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으로 도피할 장소였다면 6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할 것을 명령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공격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했지만 북방에서 다가오는 재앙은 아수르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니 임박한 진노로부터 매우 급하게 피난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난하라는 명령은 베냐민 자손에게만 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빵은 제휴법적 표현으로 빵은 빵을 비롯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도 베냐민 자손이 제휴법적 표현으로 사용되어서 베냐민을 비롯한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피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절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목장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인 예루살렘이 목자와 양떼로 상징되는 북방의 침략자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양떼를 방목하는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주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두르고 계시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면 시온은 북방의 침략을 받아 더 이상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를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두지휘하는 대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대적들은 정오와 밤에 진격할 것을 예고합니다. 당시 전쟁은 보통 아침에 시작하고 뜨거운 정오에는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전쟁을 중단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정오와 밤에 공격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합니다. 상대방이 방심할 시간인 정오와 밤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도 그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공격할 때 맞대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때 오히려 더 세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공격해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북방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먼저 나무를 베라고 하십니다. 활이나 창이 나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적들을 자파하여 효과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나무를 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돌파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실까요? 예루살렘의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샘이 신선한 물을 솟구쳐내듯이 예루살렘은 샘물처럼 늘 신선한 악을 생산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이유는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던 그 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일 때도 있지만 상당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제의 회개와 오늘의 회개, 또한 내일의 회개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의 회개 기도와 이번 주일의 회개 기도와 다음 주일의 회개 기도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적인 죄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훈계를 받고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돌아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백성으로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농부가 포도송이를 따듯이 하나님께서는 북방 군대에게 이스라엘 남은 자를 샅샅이 끌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하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사명을 받았기에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욕으로 여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어떤 특정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귀가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들어가서 대대적인 수술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만 빨간 약을 발라주고 일용배들을 붙여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거짓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우리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